셋째 날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해오면서 한 번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신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오직 흠없는 결정을 날마다 하실 수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몬스터라고 말할 만큼 인간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에 이르기까지, 아니 여러분 자신에 이르기까지 흠도 점도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는 말은 첫 번째 말했는데 안 들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첫 번째 말했는데 실패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첫 번째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완전히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혹은 실수로 인하여서 망쳐버렸다는 의미가 두 번째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말씀이 임했지만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이라고 하는 험악한 시절을 그는 보냅니다. 물고기 뱃속에 빠지게 되고, 그 전에 그로 인하여 그와 그의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가 결국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쓰레기처럼 짐짝처럼 던져져 바다에 물고기 밥이 되는 처참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기회를 주셨지만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니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장 1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3장 1절을 읽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첫 번째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는 망쳐버렸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 망쳐짐이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재수 없다, 기독교인들이 쓸 말은 아니지만 운이 없다 이러면서, 아니면 이번 생에는 나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KFC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한때는 세계 프랜차이즈 업계 1위였고 글로벌 기업이었죠. KFC를 만든 커닝 핸더슨이라는 이 사람은 사실은 미국에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그가 낡은 작은 트럭에 석유 골로와 이제 생닭을 가지고 동네 어귀에 가서 그저 동네 어귀에서 그 닭을 튀겨서 팔던,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포장마차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65세의 나이에 KFC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기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65세입니다. 그러므로 64세까지는 일단 포기하면 안 됩니다. 66세, 67세, 68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한때는 좋은 시절이 있었던 모세, 40세까지 다른 사람이 배울 수 없던 제왕학, 임금되는 공부를 했으니 얼마나 잘 나가던 인물입니까? 그런데 40세에 이상한 일에 말려들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게 됩니다. 41살 희망이 있지 않을까? 42살 그래도 내가 애굽의 궁궐에서 배웠는데, 45살, 50살, 55살, 60살, 65살, 70이 되면서 그는 지팡이가 필요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못으로 들고 다닌 것이 아니라 높은 산을 오르려면, 길을 걸으려면 등산할 때 스틱 필요하듯이 지팡이가 필요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80이 되어서
본인도 주변 사람도 거의 기대를 하지 않을 나이에 주님께서 어이 모세, 예 하나님 나하고 일 좀 하세. 그때 모세가 예 이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 나이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이 나이에 제가 일을 합니까? 옛날에는 뭐 말도 논리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앞에 말하다 뒤에 말 잊어버리고 이제는 말 재주도 없습니다. 못한다 그랬습니다. 뭐 엄청 겸손해서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를 생각하니 못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80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못한다고 할 때까지 기다렸었습니다. 한때는 나는 뭐 잘한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못하겠구나, 이럴 때에 하나님이 자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로 살려두시지가 않지 않습니까? 재수 없이 살아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모질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컨 찬스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인생을 포기합니다. 극단적인 결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유입니다. 너무 처참한 상황이니 함부로 폄하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 주변에 그를 도와줄 교회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힘겨운 시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에게 미움받고 버림받는 것도 괴롭지만 혈족입니다. 피를 나눈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자신이 고통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족의 배신이라고 말합니다. 배신당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요셉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여러분 알다시피 세컨 찬스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한 장 더 읽겠는데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병든 자, 12년 동안이나 몸이 아팠던 자, 사람들에게 거의 무시당하며 살았던 인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8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8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8장입니다. (43절) (4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읽읍시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부인병으로 보입니다. 12년 동안이나 이 병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구약에 보면 이 병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성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이 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픈 것도 몸이 아픈 거지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멸시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는 것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집안에 그런 것을 많이 따지는 가족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이러면은 종교적으로도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말이 12해지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네 의원들에게, 용하다는 사람들에게 다 줬지만 낫지를 못했고 괴로움만 당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녀는 기회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곁을 지나갈 때 그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 한번 만나면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아주 쥐꼬리만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자신의 마음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자 그녀는 덮어쓰고 길가로가 예수님을 만나려 했지만은 인산인해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인파를 뚫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녀가 만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길 가다가 멈췄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말하기 좋아하던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지하철, 만원 지하철에 그 꽉 사람이 탔는 것 같은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너희들 대부분은 그냥 나를 스쳤지만 한 사람은 나를 믿음으로 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니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두 번째 기회가 남아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남겨져 있다는 또 다른 말씀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에 거하는 자라. 일명 거라사 광인, 거라사 미친 사람의 내용입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세상 모두가 다 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귀신 하나만 들어있어도 사람이 감당 못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귀신이 군대로 들어있으니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도 미친 사람이고 무덤에서 옷 벗고 사니까 당연히 미친 사람이고 영적으로도 귀신들에게 사로잡혔으니 이제는 천사들도 웬만하면 손대지 않는, 아이고 그냥 일반 사람 고치지 무슨 귀신, 저 군대 귀신하고 내가 무슨 싸우겠나, 천사들도 건들지 않는, 성경을 보면 천사장이 천사와 싸워서 이기지 못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천사장이 마귀와 싸워서 비겼다, 이겼다 졌다, 이기지를 못했다. 그만큼 마귀가 센데 여기 군대 귀신이 들어있으니 천사도 손대지 못할 사람, 다시 말해 모두가 두 손 두 발 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거라사 광인. 그렇지만 이 사람 예수님 만나자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돼지대로 다 들어가면서 회복되어지고 위경에는 이 사람이 훗날 위대한 주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친 사람,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 그냥 약간 교회를 안 나오는 정도, 그냥 교회를 좀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에게는 기회가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포기할 거, 원망할 거, 아쉬워할 거, 답답해할 거 쓰라면 몇백 개 쓸 수 있습니다. 몇백 개, 어떤 사람은 몇천 개도 쓸 수 있습니다. 지나온 자신의 삶의 한탄이나 지금 겪고 있는 답답한 문제가 있어서 나는 정말 희망이 없어. 이 나이에 무슨 희망이 있나? 희망이 있으면 벌써 10대, 20대, 30대 빛났겠지.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이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해림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잡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이전에 살았던 것도 기쁘겠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이고 육적이고 행복한 삶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두 번째 기회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얘야 너에게는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단다. 우리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라사 광인이나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나 그 외에 여기 나오는 다양한 인생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실패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라사 광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부모는 그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을 것입니다. 야, 어때 내가 저런 것을 낳았나? 그 아이를 지켜보는 친구들과 동료들은 자신이 그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으로 도리어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12회나 혈루병 걸린 여인은 사람들에게 이미 여성성을 잃어버렸고 사람들에게 참 무시와 모독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첫 번째 기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니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겨진 삶 동안 믿음 생활 그동안 좀 느슨했다면 나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요나처럼 두 번째 기회를 누려야 되겠다. 내 삶이나 내 모습이나 내 태도나 인간을 대하는 모든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도 내가 첫 번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내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 무시와 모독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내 신앙이 여기서 끝이다 그러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이 참 부족했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조금 더 온전한 신앙을 기대하고 계시기에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 주님에게 더 큰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 내가 주님을 향하여 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사람을 대할 때도 지금까지 사람을 그저 그렇게 대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2류 3류 사람의 인생처럼 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인생, 사람을 존귀히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두 번째 인생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교회 봉사도 지금까지는 감사한 게 있지만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지 않는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형제를 향한 사랑도 지금도 귀하지만 지금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모 앞에서의 자녀의 사랑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드릴 기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직장생활도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직장생활 자체가 선교고 여러분의 직장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공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겠지만 지금까지 공부하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에 후회할 것이 없을 만큼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넣을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커닝 샌더슨, 세계에서 가장 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는 세계적인 큰 기업을 이룬 그의 나이가 65세였다고 할 때에 우리가 60세, 70세, 80세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생명이 있는 동안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 계신다는 마음 가지고 믿음의 길, 낭만과 포기와 절망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와 다시 일어서게 되는 희망의 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과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